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모진 핍박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1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연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기쁨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사 축복하시고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서 암을 치료했다.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런 소식, 이런 것들이 과연 큰 기적의 역사이지만 과연 최고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기적은 뭐니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암이 낫는 것보다도,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보다도, 귀머리가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기 힘든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지요.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찾아가셨지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들리는 소문,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런 전설이 있었기에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곳으로 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낫고 싶은 마음은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동반하여서 그곳에 함께 진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하나 가지고 그곳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유독 한 병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38년 동안 어찌하지 못하고 병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 싶지만 나보다 더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에 나는 여지껏 낫지 못하고 이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전통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초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밭에 가서 일하면 그것은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찌 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껏 여러분들은 주일날 죄를 범하고 사셨네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거리낌 없이 예수님은 안식일날 성전에서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내가 일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이런 직분자인데 밭에 가서 일한다야,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일하네, 아이고 덕이 안 된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봉사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쳐야 될까요? 다른 날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지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부활에 관하여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은 부활은 무엇이냐? 현재적 부활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부활을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활한다라고 할 때에 내 육체가 부활한다, 내 영혼이 부활한다, 그냥 하나로 따로따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먼저 영혼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2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는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24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듣는 것에요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면 계속 설교가 나옵니다. 인터넷은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그 수많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배 생활 가운데 보면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나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귀는 굉장히 커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압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아는 것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진짜 그 사람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더 낫지 안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은 교회의 분란거리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에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의 단계까지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듣고 믿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이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듣고 믿고 행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믿어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실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답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거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그 순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죽으면 영생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는 부분은 미래적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싸늘한 땅 속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이지요. 왜 이렇게 부활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8절 이하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착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기에 착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듣고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선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또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믿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이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결정적인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심판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의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실천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장차 있을 심판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후일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마음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누구나 다 금방 갑니다. 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와요. 아무리 많은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다 이루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재적 부활은 이미 우리는 이뤘습니다. 영혼의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부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육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냐 아니면 책망이냐 이것이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참된 부활의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에 이런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몸부림치며 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고 힘쓸 때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무장하며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제물 최정렬 안수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박소연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윤기쁨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정광신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의물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이인동 정저목 집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박소희 박소연 박동건 또 제가 드립니다.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청광신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연전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드립니다.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김옥신 군사님, 유영신 군사님, 박정란 군사님, 이인옥 지사님, 유병정 군사님, 김용진 군사님, 한호복 군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 김옥신 군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란 군사님 드렸습니다. 송교의 물 김옥신 군사님, 최정절 안수 집사님, 이양희 군사님, 김채호 집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 마음껏 받으시고 하늘을 이어서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우한 질고를 막아주시고 어려운 악한 세력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농사짓기가 너무나 힘들어버리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활로가 개척되게 하시고 또 큰 돈이 물질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농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다시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길히 여기셔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노년에 그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남은 생에 참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정교인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할 것은 제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질병이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그렇고 이름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장로님과 저만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중보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순복 집사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간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빨리 좀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뭐 얘기하고 다니고 그걸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자존심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존심이 좀 허락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교회에 입회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번 입회하면 우리 같은 가족이요 식구지 않습니까? 그분만큼 전도에 열정인 그런 분이 없어요.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해요. 그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만 아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러분만 알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예?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더 이상 이성욱 쌤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눈치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파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으셨던 모든 기도의 품앗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올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품앗이거든요. 많이 뿌려놓으시면 내가 진짜 위급할 때 많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많이 심어 놓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참 많은 수고하셨어요. 우리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이거 막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제. 근데 특별히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아프신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예호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준비하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막 계획하고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현신 집사님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 미리 간식 준비하시느라고 또 애쓰셨고 여러모로 너무나 좋은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날만
좋은 일만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사업과 주의 피값을 못낸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